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함께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3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절기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절기들이 흥미로운 것이 그 절기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해내신 이야기이고요.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거대한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구해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이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가 대략 눈에 들어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이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죠. 반복되는 절기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궤적을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기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림절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절기 역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제 요청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이제 복음의 스토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것은 이제 레위기와 누가복음의 본문을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에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안식일에 그 회당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회중에게 읽어주신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사렛 매니페스토, 곧 나사렛 선언이라고 불립니다.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 혹은 운동이 자신들의 목적, 방향, 비전을 밝히는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인데요. 그 운동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공식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강령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나오느냐. 첫 번째, 가난한 이들에게 곧 곤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또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시며 억눌려 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었고 억눌려 있었고 갇혀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해방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의 은혜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은혜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정한 해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희년이라고 하는 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희년을 이루러 왔고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희년이라는 것이 뭘까? 희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예수님은 자신이 그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희년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엿새를 일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반드시 쉼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부터 짐승까지 쉼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더 확장이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일주일의 삶의 단위가 년 단위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의 핵심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땅을 쉬게 하는 그 1년 동안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소와 나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이 쉼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년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6 플러스 1이라는 구조와 관련된 또 한 가지 독특한 제도가 뭔가 하면 어떤 집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6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본래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 기근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고 노동력을 파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 공공함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고 난 7째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종의 해방은 딱 안식년에 행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년의 그 6 플러스 1의 구조가 적용이 되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들이 7째 해에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절기에 관한 설명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압제의 멍에를 끌어버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묶인 종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에는 쉼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25장에서 이 안식년에 관한 법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희년의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7번째 안식년의 다음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항상 기준이고요. 그로부터 7번째 안식년 횟수로 따져보면 49년째 해잖아요. 그 49년째 해의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공포돼요. 그러니까 희년의 독특한 점이 뭔가 하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안식년은 그 해가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종들이 해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6년을 일하고 나서 7번째 해가 되었을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희년은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종으로 몇 년을 일했든지 그 해에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면 아까 이제 뿔나팔을 길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종의 신분을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 또 한두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든 가족 모두가 다시금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의 놀라운 점이 뭐냐?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잃었던 땅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빚을 지고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그러니 자신의 몸까지 판 것 아니겠어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종이 된 것인데 이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가면 종으로 살면서 빚을 다 갚고 땅도 되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는 그냥 그 상태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제도를 두신 것이냐?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을 되돌려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의 가문별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지파와 그 가문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구한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 때로는 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땅을 샀던 사람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애초에 그들이 사는 것은 뭔가 하면 토지의 경작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기준으로 희년이 남은 횟수에 따라서 모든 토지의 거래 가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토지의 매매 가격이 싼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사서 경작을 통해서 이윤을 얻게 하시되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었어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우리말로는 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은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토지가 매매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기업을 다른 사람이 영구히 빼앗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인 악을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종이 되었던 이들, 또 자신의 땅을 잃었던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베푸셨던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제도죠. 자, 이제 희년의 제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안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오는 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안식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겹치는 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2년을 연속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벌이가 아예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먹을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이제 그 다음 수확 때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2년을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희년이 있는 7번째 안식년의 경우에는 그 바로 전에 곧 48년째 되는 해에 평년의 3배의 소출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2년 동안 온전한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희년이 내가 이 땅에 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의미했고 상징했던 그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뿔나파를 불어서 희년이 왔음을 전국에 선포하듯이 주님은 회당에서 그 나사렛 선언을 통하여 이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영구한 희년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자유, 해방, 그리고 안식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그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희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종되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큰 빚이 있었든 그 빚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종으로 있었던 그 주인과의 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빚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대금의 전액을 지불 완료했다. 그러니까 빚을 전부 상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희년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나를 묶고 있었던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이고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희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희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종류의 포로 상태 혹은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는 마음의 우울함, 어두움, 염려, 상처, 굴욕감, 수치심, 실패감, 분노, 낙심.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매고 가두어 놓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분노와 미움의 감옥 속에 가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지옥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두는 일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어떤 상처, 실패감, 좌절감, 회한, 후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감옥, 남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라고 하는 감옥, 걱정, 염려, 불안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비좁고 추운 골방에서 여전히 덜덜 떨고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그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가능한가요? 돈으로 우리의 염려와 상처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지위나 명예를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며 다함없는 명철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생명과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다운 안식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히려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얽어매어 계시진 않나요? 뭔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에 짐이 무거운 짐에 놓여져 있진 않나요?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한 복판에 찾아오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희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품에라는 찬양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의 그 4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깊은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늘 불안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은 안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희년은 종되었던 모든 이들이 묶임과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이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 제 삶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 불안, 염려, 상처, 후회, 회한, 자괴감, 원망, 분노, 미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또 때론 상처와 후회 가운데, 또 열등감과 자괴감과 또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쟁심 때문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지 못하고 때로 지옥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좀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하기 원합니다. 좀 해방감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은데,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으로, 이 절기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희년의 또 다른 의미는 온전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이루신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온전히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도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희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희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여서, 진정으로 주님께로 깊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이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잠잠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우리 마음에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사 참된 희년의 복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 충만케 하심이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